자, 오늘은 뜻밖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뜻밖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주님,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공부를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책을 읽으면 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억에 다 남아서 시험 볼 때 되니까 막 책장이 넘어가더라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에 낫게 해주세요. 소위 얘기해서 잘 못하던 것들이 잘 되게 되는 일들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 경험은 뜻밖의 변화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변화되고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그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엔카운터라고 그러거든요. 딱 만난 거예요. 딱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뜻밖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게 어린아이 같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 유대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을 지나가더니 막 가려고 했는데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냐면 오늘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은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데 내 겉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하니 나는 매일매일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바울은요, 속사람 선한 것을 막 행하고 싶었는데 겉에 모든 율법들, 그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율법 지키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율법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의 속사람의 이 건전하고 선한 마음을 행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속사람이 고스란히 어린아이처럼 드러나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데, 제가 원하는 단어를 치면 요즘은 유튜브라고 굉장히 좋은 검색 이런 창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뜻밖의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정말 뜻밖의 일들을 제가 하나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떤 외국에서 온 여인입니다. 길을 막 찾아요. 실제로 이렇게 실험 카메라처럼 한 것 같아요. 사람들, 어른들한테 가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로 설명하자니 한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어른들한테 물었습니다. 막 떠듬떠듬 한국말로 안 되니까 이제 영어로 하니까 이분들이 No English 그러더래요. No English.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된다, 저쪽으로. 근데 이 사람이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고 영어를 하자니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꼬마아이가 양갈래 머리를 이렇게 딱 한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봐도 벌써 귀엽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막 갈등하다가 어린아이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이 사람 얼굴이 물어볼까 말까,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나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한국말로 떠듬떠듬.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아주 정확하게, 아주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여자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그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다, 우크라이나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러더니 영어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헬로우 프로블럼 막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이 물으니까 이 여자애가 가만히 있다가 머리 이렇게 딱 묶고 마스크 딱 드니 손을 딱 잡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그 뒷모습이 이게 찰랑찰랑, 얼마나 귀엽든지. 여러분, 제가 뜻밖의 상황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어린 여자애가 손잡고 따라오세요라고 하고 그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뭔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뭔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뜻밖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맞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가 길을 잃으면 길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필요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뜻밖의 변화예요. 그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거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밖의 것을 응답하실 때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디오피아에 한 내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확 이해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시작했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무조건 이해되세요? 여기 있는 몇 분들이 그냥 성경 읽는다고 무조건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막 읽어요. 여러분, 그런데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운다 그랬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은 장면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이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술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어요. 이사야는 예언서고 이사야는 선지자고 먼저 말하는 프로시드라고 하거든요. 먼저 보여주고 먼저 말해주는, 그 사람의 얘기를 선지자를 들었는데 먼저 얘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 근방을 지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그리고 그가 누군지 얘기해 줍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그가 누군지 설명해 주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저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대신 이 내시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가 28절 돌아오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26절 보세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나와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여 내려갈 길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 잘 나가는 돈 관리하는 그런 사람 설명도 안 하십니다.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내시,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람 제자 빌립, 알고 싶은 사람과 알게 해주는 사람이 만났어요. 충분히 딱 만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뜻밖의 역사, 어린아이들이 경험하는 순진한 믿음같이 나아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빌립이 가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두 사람이 찾기 시작해요. 주변에 물이 있나? 그래서 물가에 가서 내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세례를 받아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뭔지 아세요? 만약에 빌립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저 26절 보십시오.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그 길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여기 보면 광야라 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 같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계산하고 슬기롭게 딱 가서 천사가 가라니까 한번 가봐야지, 거기 뭔가 있겠구나 딱 갔는데 광야, 웨이스트랜드예요. 버려진 땅.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 들었나 봐요. 무슨 버려진 땅에 무슨 은혜가 있겠다고. 이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같았으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광야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고 거기 머물렀더니 이디오피아의 내시, 예수님 알고 싶어하는 사람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여 그가 믿음을 경험하게 됐으니 이것이 진정 뜻밖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뜻밖의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 지역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김제래요. 김제 평화. 거기가 전라도 김제에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대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에 만들어진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금산교회라고. 그 교회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기역자로 생겼어요. 기역자. 눈치챌 수 있는 분들은 아시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본당이 기역자로 생겼어요. 129년 전에 만든 교회. 아시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설교대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예요. 테이트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당시에 보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여자와 남자가 다 하나고 위아래가 없고 고화가 막론하고 다 함께 예배드리는데 다 받아들이겠는데 고화 뭐 천민 상민 노비 뭐 양반 다 함께 예배드리는 거 다 오케이. 남녀가 칠세면 부동석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조독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내가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도 내가 짓겠습니다. 그냥 만석 부자였고 양반이었어요. 조독삼이라는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그렇게 섬겼어요. 이 테이트 선교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신앙도 좋은데 교회를 잘 섬겨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다 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독삼 장로님이 그 교회의 최초의 장로님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의 최초의 장로님은 바로 조독삼 장로의 머슴이었어요. 그 장로님, 그 장반 집에서 머슴 노릇하던 마부가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국 교회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조독삼 장로 이자익 목사. 계속 읽어드리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북 김제, 그리고 그곳의 기역자교회 금산교회, 전라도 양반이 15살이나 어린 경상도 머슴을 장로로 추대하고 목사로 섬겼다. 경상도와 장로, 전라도와 목사님, 여러분 이게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아름다운 이야기래요. 그도 그럴 것이 저 조독삼 장로님이 교회를 막 헌당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교회를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장로를 추대해야 되는데 장로 추대 선거에서 자기 집 머슴 이자익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유명한 무슨 동교회 이런 교회들은 보면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장로 세울 때 양반이 먼저 안 됐다 그래서 양반들만 쑥 빠져나가서 만들어진 저 삼청동에 무슨 교회 있고요. 저또 연동교회도 있고요. 뭐 안동교회도 있고 이런 그런 동들이 다 무슨 동교회들이 다 양반들만 모여서 한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 조독삼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자익을 처음 만날 때
부모님 잃어서 시장에서 막 노숙하던 그가 어느 날 딱 자세히 들어보니 천자문을 막 읽더라. 그래서 내가 저 똑똑한 아이를 내가 집에 들여다가 머슴으로만 들여가 아니라 저 아이에게 명분을 줘야 되니까 너 마부해. 그리고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같이 공부시킬게. 공부를 시켰더니 리더십도 좋고요, 명민해요.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너무 잘 가르쳐요. 그래서 장로로 처음 초대할 때 이자익이 딱 뽑히니까 사람들은 막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조덥산 장로님 교회 나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오히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자익 장로는 명민하고 성경 지식도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가르침에 있어서 테이트 선교사가 교회를 잠깐 비울 때 설교할 수 있는 충분한 리더로서의 장로가 될 자격이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자익 장로를 또한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신학교 공부시키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 테이트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후임을 뽑을 때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네 교회 후임으로 맞이했어. 정말 극진. 장로 있을 때도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에 가면 저 이자익 장로가 또 자기 주인인 조독삼 장로님한테 아이고 주인님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분을 교회로 후임으로 맞이해가지고 장로교 역사상 3번 연임 총회장 한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그 사람 헌신적으로 교회와 학교와 병원들을 세우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뜻밖의 일들, 뜻밖의 변화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알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아들이 사귀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걸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아버님 웬일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전화해봤어. 저는 그냥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에 다 무엇이 있는 줄 알아요. 저희 교단에 있었던 일들, 제가 그 어려운 누명에서 벗어난 일들, 그거 다 말씀하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마음,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알았더니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됐는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무엇이냐?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계산하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덧입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지 않으신다. 기독교가 처음에 로마에서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이 그 박해가 무서워서 많이 도망쳤대요. 순교자가 많이 생겼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1년에 2-3명 오는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그 박해하는 사람들, 소위 집정관, 간수, 군인, 이 사람들 중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오게 가두지 마십시오. 저들이 그곳에 거하여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찬송을 부르니 그것을 막으려고 때리고 고문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멈추지 않고 천사 같은 미소를 지어대니 그곳에 같이 희망 없이 죽어가는 그 죄수들이 그들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크리스찬이 되니 박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기록에 또
콜로세움의 기독교인들을 내세워서 짐승의 밥 되게 하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부터 노인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여 보내면 그 짐승들이 그것을 뜯어 먹을 때도 그 사람들 얼굴은 천사 같고 그 잔인한 장면을 구경하러 보았던 그 군중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게 되니 집정관이시여 그들을 박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다. 지금은요 무슨 감독, 무슨 총회장, 교회 지도자가 되고 예전에도 이때 교회가 그 박해에서 벗어나서 주교와 교황이 되면 사람들이 거기를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도력을 인정해 주니까. 예전에는요 주교가 되려면 죽음의 자리였거든요. 내가 주교가 되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주교가 되려고 하면 죽음의 자리니까. 그런데 그게 권력으로 인정받으니까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돈 주고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기 전에 서머나 지역에 유명한 주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폴리캅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항상 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들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폴리캅이 잠을 들었는데 꿈에 자기 베개가 불에 활활 타더라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화형으로 생을 마감하겠구나. 그래서 자녀들을 불렀답니다. 얘들아, 이 아버지가 말이야, 이 할아버지가 말이야, 화형으로 인생을 마감할 것 같아. 애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미리 알게 해주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 어느 것에도 두렵지 않는 것,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사니 감사하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누군 어떤 젊은 청년이 폴리캅을 신고하면 상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신고했네요.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딱 들이닥쳤는데 폴리캅이 그것을 딱 보면서 그러더래요. 나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대신 내가 기도하는 동안 당신들은 음식을 먹으십시오. 그러면서 군인들한테 음식을 차려놓고 1시간 동안 기도했대요. 그때 그 기도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연약한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으로부터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군인이 듣고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 기도가 나에게 위안이 되더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저들, 나를 사형장에 끌고 가 죽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끌려나갔어요. 장작이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내 꿈이 맞구나. 그리고 장작 위에 기둥에 딱 묶였는데 그 폴리캅을 존경했던 집정관이 오더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 내가 참 존경하는데 죽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고 말만 하시면 목숨 살려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닙니다. 주님은 86년 동안 나한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내려갔는데 화형이 시작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리캅을 중심으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불이 원형을 이루더니 폴리캅을 확 싸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불이 폴리캅을 오히려 보호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집정관이 이것을 사람들이 보면 또 예수 믿고 신앙이 생기니까 빨리 가서 죽여라.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 단창을 가지고 그 폴리캅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가 막 솟구치더니 타는 불을 다 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이거 소문나면 큰일 나니까 빨리 이 폴리캅의 시신을 태워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버려서 사람들이 저 사람의 무덤에서 기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불이 막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오히려 그들은 감추려고 했지만 지금도 지금의 역사의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타오르던 불이 폴리캅을 아치 형태로 감싸 노구의 순교자를 지키듯 하였고
몰약과 같은 향기가 나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었다. 그러자 놀란 군인들은 급하게 달려가 폴리파의 옆구를 찔렀고 그 피가 솟구쳐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잠재워 버렸다.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뜻밖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계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예로 고통받았던, 바벨론에서 고통받았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1절 읽어볼게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불안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요새로 부르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앉아있듯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로 안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걱정하였던 것들을 없애시고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뜻밖의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가 무엇을 한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마음이 오미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그 성품을 배워 우리도 세상에 나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뜻밖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내 마음도 받아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안정감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